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55쪽 신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 1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1장 3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이를 피해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날이 지난 후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역시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 기회만 노리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6절에 나온 서기관들입니다. 이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픈 곳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보면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간절한지,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몸의 불편함에 더하여 매우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질병이 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얕게 이해한 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 자칫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 이면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원론적이고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사람으로서는 쉽게 지지 못할 짐을 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는 정결법이 나옵니다. 이 정결법에 의하면 거룩함과 부정함을 엄격하게 나눕니다. 그중 사람의 질병 혹은 피부병 이런 질병들은 불완전함 곧 부정함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성전에도 발을 못 들일 뿐 아니라 공동체로부터도 내쫓겼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은 곧
부정함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공포스러운 도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픈 것도 내 뜻이 아니어서 서러운데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는 그 슬픔과 비참함 속에 수천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복되신 하나님을 얻고도 스스로 저주받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복은 빼고 스스로 저주의 짐을 짊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끝도 없이 밀려들던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그릇된 율법 아래 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서서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몰려든 각자의 동기와 목적은 달랐겠지만 같은 자리에 같은 예수님을 보며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제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자리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얽혀 들어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뇌출혈과 같은 병리적인 사건으로 몸의 일부분 혹은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증상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원인으로든 그 병든 사람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네 명의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사람이 사실 가족일지, 친구일지, 지인일지, 종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직접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은 그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 곧 병이 있는 자와 닿는 것만으로도 곧 부정해진다고 여기는 사회적, 종교적인 통념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기꺼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혹은 유대 공동체 밖으로 축출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그의 아픔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이, 자녀를 가리킵니다. 즉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을 부를 때 쓰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듯 영적인 자녀를 지칭할 때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온 몸이 뒤틀려 신음하고 있는 중풍병자, 그럴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정죄로 영적인 암흑에 처해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더없이 다정하게 얘야, 아들아 라고 다정하게 따뜻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님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곧바로 일으키신 것보다 그의 마음을 꿰뚫고 계심에 놀랐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이 고아와 같이 신음하고 있는 그의 영혼을 먼저 살리신 것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몹시 불편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안위를 어지럽히는 대역 죄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며 마치 하나님을 위하듯이 말했지만
그들의 깊은 중심에는 아마 자신들이 견고하게 세워놓은 율법 세부 조항들과 수많은 해석들,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특권 의식 등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고침을 받아야 했던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지가 마비되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였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의인이며 옳다고 목이 곧아 있었던 서기관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그를 메고 온 네 사람도 그리고 수없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실천한다고 자부했던 이 서기관도 모두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 모인 모두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5사람의 믿음을 보셨고 8절에서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들려왔던 그 상을 메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치유되어 일어나 걸어가자 그들이 다 놀랐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심 깊은 곳,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혹 나의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정죄로 말미암아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것만 같은 이 나도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겠노라고, 혹은 나의 자식, 나의 가족, 내가 마음에 둔 하나님께서 불붙는 심정으로 보게 하시는 나의 수많은 이웃들을 눈물로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들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정죄하는 어떠한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며 선을 긋고 혀를 차고 고개를 젓는 자들의 중심 역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 복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 군중 속에 서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부디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그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새벽 다정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인자하신 음성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영적 정죄로, 혹은 삶의 무게와 환난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정진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혹은 고통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자 눈물 짓는 애타는 중심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드린 예물 흠양하시고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소원 살피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